우리 좌우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하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구절을 세 가지 구절을 더 읽는다 그러면 6절, 8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시작하신 분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자비의 결정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가 유대교가 유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의 주인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자비의 결정체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보이는 성전보다 더 위에 상위에 더 완전한 성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들에 있든 그가 집에 있든 그가 굴에서 기도하고 있든 아니면 학교에 가 있든 직장 생활하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이죠. 성전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성전, 성전, 새 성전 이전 그 말은 이제 이해를 잘 우리가 한번 해야 돼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고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토요일뿐이 아니고 모든 날이 뭐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의 의미는 부활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은 안식일 개념도 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날로 섬긴다 해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날이 밤이든 낮이든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똑같이 다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많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에 매여서 살죠. 예를 들면 항상 연약했던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삽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것이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판단이 있고 서열이 매겨지면서 그래서 종교 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누구도 흠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귀하게
또 우리가 앞을 다투어서 섬기게 되고 숭숭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다른 것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여론에 끌린다 할지, 자기의 감정이 끌린다 할지, 전통에 끌린다 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붙들린 사람은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일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날마다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옛날 일이 계속 반복됩니까? 내 속에 내가 함몰되어서 삽니까? 어떤 삶의 환경에 끌려갑니까? 그걸 다 뛰어넘고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가 승리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패배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날마다 나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우리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구약의 이제 성경의 안식일에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분위기가 좋죠. 밀밭 사이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보리밭 사이길로. 근데 제자들이 어떤 밀밭 사이로 다 안식일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훅 비벼서 훅 불어서 딱 털어서 먹었죠.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거 모르죠. 저까지는 그걸 알아요. 보리밭 사이를 지나면서 보리를 딱 꺾어가지고 비벼서 훅 불어서 딱 털어놓으면 그 정말 그 달콤한 그 맛이 있죠. 근데 이 광경을 보았던 율법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질타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였소. 그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법자, 율법을 범한 걸로 여겨졌던 거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도 수상해 보이는 거죠.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가져오는 것은 노동으로 보았죠. 또 그 이삭을 손으로 비비고 입바람을 불어서 까불러서 하는 것은 타작으로 보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나 누구를 볼 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그죠? 모든 것이 은혜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소망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리 힘든 환경도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실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지, 어떤 하나님의 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소망의 눈으로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이죠. 풀 한 포기도 그렇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렇고 내 머리카락 하나가 자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면 다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율법의 눈으로 저를 다 본다면 너는 왜 저렇게 생겼지? 작고 다 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과 사랑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의 눈이 내 생각을 말해요. 내 생각,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느낌, 내가 어떤 뭐 그 체험 그런 것들로 또 다른 사람이 해야 이런 것도 율법이 되는데 그런 걸로 살피면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소망과 사랑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의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볼 때 정말 나쁜 사람들로 보여져.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안식도 안 지키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멀리 가는 것을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굴뚝에서 연기 나면 그 집은 바로 군중 앞에서 돌 맞아 죽어야 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산에서 나무를 헤어다가 들켰는데 그것이 이제 군중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은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이 시면에서 나와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대 사회는 계속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를 왔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밀을 꺾어서 까불러서 먹었다는 거죠. 노동을 했고 타작을 했죠. 이때 정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율법에 비춰보면 안식일에 먼 길을 갔고 안식일에 타작을 했고 노동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율법을 범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율법을 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안식일 날 일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천명합니다.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뭐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율법에서 볼 때, 잣대로 볼 때는 안식을 범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범했다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왜 이 안식을 범하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준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분은 성경에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배치가 될 때 누가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예수님이 옳은 것이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양심과 어떤 법과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또 예수님 아니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야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의 울타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 그 자신이 안식일인 거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결정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6절에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 말씀.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말씀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성전들 다 토탈 다 더해도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에 있고 예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 그렇게 유대인들이 끔찍이 지켜왔던, 사람까지 돌로 쳐서 죽이면서까지 지켜왔던 안식일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했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안식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잠깐 아침에 나오면서 문군사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 거기 그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서 동방 정교회와 카톨릭과 기독교회와 성공회에 대해서 그분이 10분 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유심히 듣고 왔는데, 왜 그렇게 카톨릭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이 되고 동방교회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정교회 쭉 나오잖아요. 정교회가 오고 동방 정교회로 오고, 또 카톨릭에서 또 카톨릭 요즘 천주교와 기독교로 갈라지게 되고, 또 영국에는 성공회가 되는가, 거기서 딱 한 가지 가지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랐어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모든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핵과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할렐루야.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섞이다 보니까 계속 갈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 상태가 믿음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개혁돼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뭔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요소로 믿음으로 내주신 딱 한 가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의 전부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실체로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도 예수님 뭐라 말하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성전의 의미는 뭐죠? 성전이 왜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로 있는 처소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전이 폐함받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안식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지금도 이제 안식교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또 이제 이단 축에도 뭐 사이비도 안 되는 너무 엉터리 같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아니고 이상한 걸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과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주일날 아침에 떡을 떼어서 성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일들과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되고 완성이 되고 완전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속에 안식일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장소 개념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공간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안식일 지켜도 그것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나 설령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주일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수 있을 때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중력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모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가 여기 있다. 맞아요. 우리가 사랑 말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내주신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었어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성전의 실체이고 안식일의 완전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상 예수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성역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것이 성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지금 이제 봄이니까 씨앗 뿌리고 모종 심잖아요. 예수 참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연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자라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죠. 물도 주님이 주시지만 자라게 하는 거 너무 놀라워요. 참 이것이 바로 성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도 수요일도 다 거룩한 성일이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신뢰를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따져 물어온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다윗과 소년들도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어서 괜찮았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소년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년들이에요. 일반. 그런데 다윗과 함께, 예수님의 예표죠. 다윗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도 그건 죽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예표였던 다윗과 함께 할 때 소년들도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죠. 하물며 그 다윗의 실체인 나와 함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먹는 것이 무슨 죄냐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래?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고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다윗 안에서도 괜찮았는데 다윗은 그림자였고 다윗의 완성체인 실체인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를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인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합니까? 그죠? 양을 끌어다가 목을 따다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다가 태우고 내장은 또 버리고 또 손 씻고 또 그 일을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거 안식일 날. 얼마나 된 노동입니까? 피비린내 나고 말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 그런 많은 일을 해도, 엄청난 일을 해도 그들은 죄가 되지 않았다 말씀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의 임시로 왔던 예표들이에요.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할 때 죽지 않았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할 때는 안식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참된 안식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자들이 밀 이상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나의 시간들은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든 성전보다 더 큰 성전. 이 지구 역사상 모든 성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창세기 때 그 가죽옷을 입힐 때 그 단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 40년 동안 지어도 아직 못 지었던 그런 헤롯 성전 포함해서 모든 성전을 다, 오늘날에도 미국에 있는 그 수정교회라든가 우리 한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다 포함해, 모든 성전을 포함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전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까지 안식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잘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것들보다 더 위에 있고, 모두 우리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어떤 말씀 큐티 이런 것보다도 완전한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전보다 큰 이,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성전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라면 함께하는 것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참 성전이고 참 안식일인 예수님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참 선이고 참 안식일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행동화했습니다. 논쟁의 자리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죠. 사역의 현장으로 가신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갔더니 누가 왔더니 뭐 신학이 왔더니 어떤 기도원에 가봤더니 딱 방에 큰 글자로 이 기도원에서는 신학적인 논쟁을 금지합니다. 그런 말이 써졌어요. 너무 따로 시끄러우니까. 우리는 뭐 족보 얘기니 뭐 날에 대한 얘기니 뭐 그런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안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긴가 민가 저 말에 맞나,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쏙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까? 테스트하려. 아니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 안에 안식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의를 지키려고 자녀들을 막 함부로 대하면서 빨리빨리 언니 봐 빨리빨리 막 엄청 막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좀 늦더라도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혹시 주일에 오실 때 여러분들 막 주일 지키려고,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막 급하고 빠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시하고 인격을 막 그냥 짓밟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에 속하고 자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시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도 잘 드려야 되지만 자비의 마음에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역을 행하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이 공생애 때 행하셨던 것처럼 막 병도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다가 막 기절하고 막 그냥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맹맹하고 막 눈 둥그레 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막 은혜 취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잘 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제가 먼저 울어버릴까 싶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안 계세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 반 이상은 그냥 아멘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러면서 싹쓸이 그냥 자는데 우리 할머니들도 다 잠을 안 주무세요. 그건 너무 감사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병도 나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성전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모든 시간